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특세에 나와 앉아 계시면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번 한 주의 가장 큰 목적은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뭘 얻으시려고 기도하냐?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왜 기도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셨을 테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실 텐데,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 야곱은 기도의 목적이 이렇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야곱의 기도의 목적,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의 목적은 형 에서의 죽음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20년 전 나와 그의 사이에 있었던 원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 에서가 나를 지금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잘못하고 뭐 했던 것은 잘 기억나지 아니하고 그냥 두려움, 이 답답함, 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 3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뭐예요? 겁이 나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과 겁. 그러니까 나의 삶에 내 아내, 내 자녀가 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철저하게 나와 내 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야곱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의 기도는 철봉 위에 매달리기와 같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턱걸이를 하고 싶은데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매달려서 어떻게든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기도하는 모습.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에서가 지금 쳐들어오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 턱걸이 하다가 지쳐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원하듯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이 모습,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워요. 기도는 절규해야 돼. 매달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며 늘 근거 구절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바로 이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뭐 하리라? 보이리라.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아멘의 소리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했던 일이라고요. 소리 크면 응답받는다. 소리 질러라. 제가 오늘 그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가라, 외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저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답이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가드, 증명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다 증명해 줄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까 부르짖어라, 이 말씀을 막 강조하고 아멘 하십시오, 절규하며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 또 이 거짓 유머와 그리고 이 시바의 정보에 막 휘둘리신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십니까? 소리 안 질러도 다 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굳이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내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내가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질책하시며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유별스럽게 특세에 나와서 기도대로 위에서 뭐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저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야. 너의 아버지야. 아빠가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마를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기도하지 마라고 주님이 가르쳤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아이테오, 청구하라는 거예요. 청구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 청구서, 그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찾으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크로, 이건 뭐 그냥 두드리는 거죠.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지만 너 뭐 해야 돼?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두드려야 돼. 너의 몫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체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 응답 체험은 늘 갱신되어야 돼요. 늘 업로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습 사이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그러면 이 두 말씀 사이에 예수님께서 보석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마스터 키 하나를 거기에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인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시리라. 어제 말씀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보너스, 은혜 플러스 축복 보너스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가 어디서 많이 들렸잖아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7절.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중에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뭐와 맞을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개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는 7장 7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세 가지 중에 뭐와 저 구하라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맞지요. 아니요, 저거는 찾으라와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구하라 해놨지만 그의 의를 찾으라.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찾고라고 하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라고 하는 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쓰시면서 다시요, 자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제테오. 그럼 찾으라가 뭐예요?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제테오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열망하라, 인내하라, 추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가 경배해야 돼. 찬양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더디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인내해야 돼. 하지만 열망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찾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8절, 6장 33절, 마태복음 7장 7절,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며 산상수훈을 설교를 해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되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잡아라. 기도대로의 방향을 안 잡으면 우리는 시험에 듣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6장 8절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방향을 잡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면 뭘 든다고요? 우리가 시험에 든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뭐 받아요? 상처받아요. 맞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응답 다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 할렐루야 아멘, 못 받으신 분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지만 저를 돌아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저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제대로 안 돼서 상처받는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는 뭘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이 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A라고 구하면 A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내가 A를 구하면 A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A를 구했고 B를 구했는데 응답이 C가 되고 D가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응답이 안 됐다,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엄청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내가 아파요. 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까지 내가 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더 아파요. 그러면 나는 응답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자녀가 너무 말썽을 부려요. 눈물 콧물 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내 자녀가 더 나빠지네요. 우리 아이가 이제 10월 15일 내일 되면 우리 수험생들 이제 대학 입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마 이제 그 원력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30일 기도 쭉 들어갈 텐데 입시를 놓고 막 기도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 학교 보내야 된다고,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똑 떨어졌네요. 그럼 우리는 뭐 받은 거예요? 응답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 아프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이 뭘까? 우리는 A를 구하면 A면 응답, A를 구했는데 C를 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응답은 이런 거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구하는가가 아니에요. 기도의 키포인트는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뭘 구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분이 누군가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를 구해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C를 주면 그게 뭐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상태가 더 악화돼.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떨어뜨렸어. 오늘도 이렇게 특세에 겨우 우리 샛별들 막 끌고 왔잖아요. 예? 왔더니 옆에서 자네? 그러면 남의 자식 자는 거는 예쁜데 내 자식 자는 건 열이 받아요. 그쵸? 막 찔러요. 냅두세요. 얼마나 목사의 말이 자장가 같으면 자겠어요? 그 은혜예요. 괜찮아요. 우리 샛별 아이 괜찮아요. 저는 예배당 안에서 아이 소리 나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소리 내는 건 열받는데 애들이 소리 내는 건 행복해요. 예배 시간에 막 어른들 막 소리 내고 잡담하고 막 열받거든요. 진짜 아닌 척하지만. 근데 애들이 저러는 건 너무 행복해요. 뭐 냅두세요. 괜찮아요. 저 정도 데시벨은 충분히 커버해요.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말아요. 그거 관심 끌려고 더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냅두세요. 봐봐요. 더 소리 지르다.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10에 3조를 하겠습니다. 5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내 사업은 계속 마이너스야. 그러면 내 사업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누구에게 내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11조를 낼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황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응답인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네가 구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는 중요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받는 내가 너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줬다고 실망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는 응답을 해줬는데 나를 왜 오해하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유모와 같은 이단이 그리고 시바와 같은 악행자가 붙어가지고 봐라 네 하나님이 너한테 뭘 했냐. 교회가 너에게 뭘 해줬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것은 다 응답인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까?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바라는 걸 그대로 이루는 그 소원을 예수라는 이름을 빌려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대구 팔공산 위에 올라가서 그 불상 앞에 내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비는 것과 그건 별 차이가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화수 떠놓고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것과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내가 A를 구했으니 A를 줘야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쌤. 주님은 응답을 얘기했지 소원 성취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다 소원 성취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신앙인데 내 소원은 당신이 반드시 들어줘야 돼 라고 믿고 구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그건 미신과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소원 리스트를 써놓고 다 그것을 이루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지금 내가 아픈 것도 아이가 어려운 것도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으니까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사이에 뭘 주셨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인내하고 참고 있어라. 그럴 때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7장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서 있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내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경배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인내하며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액션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야곱의 기도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야곱의 기도에 창세기 32장 11절에 이 기도는 뭡니까? 소원 성취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소원 성취를 했는데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만나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으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씨름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야곱이 경험한 건 뭐예요? 응답받았어요? 아닙니다.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25절에 보니까 허벅지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뭐 했다? 어긋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서 얻은 건요,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자기의 다리였습니다.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 얻어 맞아가지고 환골뼈가 탈골돼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답을 받았어요.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소원 성취는 그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내 몸이 더 망가졌네, 평생 불구로 살았네.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팽팽팽 사업 수납도 좋았던 그가 얻어맞아서 평생 불구로 살았다.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응답인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약에서 만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불구가 됐지만 생명을 건진 것이 응답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묵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듣고 싶은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계획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의 액션, 뭐냐면 기도가 시작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구하고 싶은 거 그냥 다 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 다 구하세요. 뭐 그거 가지고 기복이니 아니니 따지지도 말아요. 그냥 마음에 소원하는 거 다 내어놓으세요. 단 조건은 그 소원이 거절돼도 그게 복이라고 고백하세요. 그 소원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게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시고 모든 때를 알고 계시기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넘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말아요.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8절과 6장 33절의 말씀은 다 뒤로 하고 7장 7절의 말씀만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아요. 그냥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내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마음을 드립니다. 거절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요, 들어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한인 것을 내가 믿고 나는 그냥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다른 이름은 믿음자예요.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응답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기도대로의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소원 성취가 기도통에 안 이루어져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내 기도 응답 안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기도 응답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입 이렇게 투덜투덜 대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대로의 방향을 다시 잡으세요. 소원 성취 아닙니다. 소원 성취하려고 새벽 기도하지 말아요. 그냥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난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이때가 아니냐?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 할 거라고요? 은밀한 일을 내게 라가드 증명해 줄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 시간을 통하여 그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대로에 딱 프론트 라인에 서서 이제 소원 성취의 기도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